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80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안타깝게도 다윗 생애의 가장 최악의 시기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 왕은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도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혼자 머물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게다가 지금 부하들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도 이스라엘에게 전세가 유리하다는 보고를 듣고서 내가 안 나가도 상관없구나, 어차피 이기겠구나 하는 아니라고 나태한 마음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잠을 자고 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더니 덜컥 임신이 돼버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전쟁 중에 내 동료들은 다 고생하는데 나만 편하게 집에 가서 잘 수는 없다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 이번엔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의 선봉장으로 내보내라고 해서 그가 죽게 만들고 이제 남편이 없어진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30인의 용사에 들어갈 정도로 능력 있는 부하였으며 오늘 이야기에서 보듯이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더군다나 그 사실을 감추려고 죽이기까지 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음흉스럽게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춘 채로 거의 1년을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나단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부자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윗의 화를 끌어냅니다. 다윗이 화를 낸 그 사람은 알고 보니 자신이었음을 말해주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세 가지 큰 벌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재앙이 너희 집에 임할 것이다. 세 번째, 너의 여인들이 백주 대낮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제서야 다윗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아기가 죽자 오히려 다윗은 하던 금식을 멈추고 아무 일도 없던 듯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 대신에 솔로몬을 주십니다. 이제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억지로 취하고 나서 헌신짝처럼 버림으로 상처를 줍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다가 3년 동안 피해 다니는데 아버지 다윗이 그를 그리워하면서 결국엔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오히려 쿠데타를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성문에 서서 백성들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압살롬은 계획을 실행합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던 헤브론에 가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에 다윗은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신앙인물 다윗에게는 감추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인생사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한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 큰 죄라고 여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나라 왕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윗이 한 일은 아는 사람도 없고 고발하는 사람도 없으니 처벌할 근거가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도 어찌 보면 직접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적군의 손을 빌어 죽인 것이니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미필적 고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인간의 관점에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행위는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발각되지 않고 들키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미워했으면 죄요.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탐심을 품었으면 죄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음욕을 품었으면 죄다. 이런 소리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괜히 믿었네. 내가 좀 늦게 믿을걸. 죄 실컷 저지르다가 죽기 한 5년 전에 믿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일찍 믿어버렸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죄 지으면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 더 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얻는 행복과 기쁨이 더 큰 것입니까? 거짓말하고 편법 써서 얻는 유익이 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더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죄의 기준이 높은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곧 있으면 장관 청문회, 고위 공직자 청문회 또 하겠죠. 그러면 나오는 장면이 다 무엇입니까? 전부 사과하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데 올라올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사과할 일 안 저질렀을 것인데, 설마 뭐 나중에 내가 장관 하겠어, 뭐 총리 하겠어 생각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부끄럼 당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끄러움 안 당하려면 미리미리 하나님 기준에 맞게 이 땅에서 조심조심 사는 것도 뭐 그리 나쁘지 않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좁은 길로 구별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도 알고 보니 진짜 복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덜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부터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부터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쭉 다윗의 인생을 살펴봤지만 보통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중심이 바로 선 사람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조차 2번이나 용서할 만큼 사랑과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다윗이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를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다윗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이고 게다가 그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면서 뻔뻔한 이중 생활을 1년 동안 저지를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인간은 이처럼 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러시는 거겠죠. 너 자신하지 마라. 한 사람도 예외 없다. 아직 안 저지른 것뿐이지 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무너지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도 같은 유혹을 받으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악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하고 악한 우리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태하고 자만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뭐가 깨어 근신하는 걸까요? 늘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늘 죄책감에 빠져 살라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서 기쁨 없이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그 아기가 결국엔 죽었지만 툴툴 털고 일어나서 씻고 밥도 먹고 원래의 삶으로 금방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십니다. 그럼 깨어 근신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기본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기본이 안 됐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기본을 갖추어야 됩니다. 기본이 소홀하면 금세 무너집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밥 먹고 운동하고 잠도 자야 건강한 것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 듣고 그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 빼먹지 않아도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남의 것을 탐내고 내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실수를 안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기뻐할 줄 아는 훈련을 하고 살다 보면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저지른 죄와 징계를 살펴보면서 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어도 다윗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도 함께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우리를 넘기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마귀 손에 넘어가는 꼴은 절대로 못 보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연약합니다. 다윗도 유혹에 넘어가서 수치와 하나님 앞에서 참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참 연약하고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하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누구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며 신앙의 기본 훈련을 잘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삶이 마귀에게 놀아나는 꼴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